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와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은혜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슴에 사무치지만 이렇게 나를 따로 정해놓을 만한 일인 거고요. 나를 따로 정해서 감사를 표현할 만한 마음인 거고요. 그리고 나를 따로 정해서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하셨던 그 마음과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머니 날에 어떤 성경을 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머니 날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어머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어머님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머니를 따르는 일이 옳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이 혼돈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미국에서 우리는 내게 좋은 것이 옳은 거고 내게 유익한 것이 옳은 거고, 그래서 내게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함께 찾아야 된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런 거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옳은 게 있는데, 자녀된 이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실제 부모님이 있는 분도 포함, 그리고 아직 젊은 분들도 포함, 교회에 자녀뻘 되는 분들도 포함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어머니는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던 마음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신비한 일이, 누구에게나 신비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딸이 어느 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딸이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그렇게 버팅기고 아침 항상 걸르고 그렇게 후다닥 뛰어가는 딸이 어머니가 돼서 새벽에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하는 그 날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인가부터 딸이 어머니가 돼요. 내가 예쁘게 보이는 것, 내가 발전하는 것, 내가 더 나아지는 게 관심이 있는 딸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을 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내 몸을 챙기던 사람이, 내 시간이 소중한 사람이 그 일들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되면 그 딸의 마음이 엄마 마음으로 바뀌어서 아가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기 시작하고요. 아가가 잘 되는 게 내 꿈이 되고요. 아가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더라고요.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상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엄마가 되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데, 엄마 속에는 엄마 마음이 생기는데, 그 엄마 마음이 생겨서 아이를 위해 살고 아이와 함께 살고 아이 때문에 사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지고 귀해지는 그 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그렇게 그 시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를 따르는 일이, 어머니를 귀히 여기는 일이 옳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삼오곡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삼오곡이란 제목의 노래는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에서 부른 노래 가사인 모양입니다. 우리 엄마 나를 낳아 대령불병 기를 적에 일천 뼈골 다 녹였고 오만 간장 다 썩었네. 오줌똥을 주무르며 더러운 줄 몰랐다네. 무릎 위에 젖 먹일 때 머리 만져 주셨다네. 엄마하고 쳐다보면 아나하고 얼렀다네. 싱글벙글 웃을 적에 온 집안에 꽃이라네. 요 새깽이 요 강아지 볼기짝을 툭툭 치며 물고 빨고 하셨다네. 이런 어머니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를 받기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되새깁니다. 에베소서 6장은 앞에 교회가 뭔지, 예수 믿고 사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어머니께 감사하는 일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기를 낳으면 이제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따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따라할 수 없는 장면인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기가 엄마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를 빨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아기한테 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와 아가 관계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우리는 엄마를 먹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려서 먹었고요. 커서는 커서 먹었고요. 지금은 다 컸지만 우리도 엄마가 되고 우리도 아빠가 됐지만 지금도 엄마가 주신 기억과 엄마가 주신 은혜를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쉽게 혼자 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지나면 자기가 혼자 큰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잊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어머니께 순종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변해도 옳은 일, 어머니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기억해야 되고 마음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당연히 우리 엄마니까,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당연히 내가 귀한 분이니까를 넘어서서 내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할 때 이 계명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처음 주셨는데 그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오래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은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고 뒤에 약속이 있어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거를 너무 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 잘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답게 사는 일, 행복하게 사는 일,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제대로 사는 일이 어떤 거냐 하면 부모님을 따르고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정말로 신명기 20장,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 에베소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내 엄마라서 내 가족이라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잘 모르겠어도 주님이 내가 우리 어머니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같이 기뻐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가에게 건강을 주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엄마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아가가 지혜 있게 자라려고 하면, 안전하게 자라려고 하면 누구를 축복하셔야 돼요? 엄마를 축복하셔야 돼요. 아빠가 바쁘고 아빠는 잊어도 그래도 밤에 일어나는 사람, 아팠을 때 끌어안고 내가 못 자도 아팠을 때 끌어안고 밤을 지새는 사람, 엄마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축복하셨어요? 엄마를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엄마를 축복하시고 엄마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길러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살게 하셨어요. 솔로몬 왕이요. 잠언을 쓴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고, 이제 어머니 나옵니다.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 앞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어머니가 맨날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뿐인 아들, 내 귀여운 아들, 그런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돼서 잠언에서 자, 나도 아버지 기억나고 내 어머니가 나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귀여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마음을 알겠어. 그 마음으로 너희에게 잠언을 전한다고 하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다른 가족들도 축복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지내게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축복의 근원인 어머니, 그 축복의 근원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장한 내가 잘 사는 일이, 감사하고 기억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시고 같이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어머니와 잘 살고 오래 사는 일, 어머니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인 거고요.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기억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고 평생을 살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간 다음에도 그 기억으로 우리를 계속 살게 하는 축복을, 그 어렸을 적 어머니 온기로 지금의 가슴을 데우며 살아가게 하는 그 축복을 내가 가지고 살기에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께 순종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로 어머님 되게 하고 자녀 되게 하고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 당시에 부모님을 잘 공경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키죠.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면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데입니다. 그럼 교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2세, 3세가 많았을 거고요.
그렇죠? 유대인이 있어도 이민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잖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너희 아버지는 너를 팔 수도 있고 너를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도 있고 너를 때릴 수도 있잖아. 더군다나 너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잖아. 너랑 가치가 다르잖아. 제사 안 드린다고 호적을 파가라고 할 수도 있잖아. 어디 여자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10계명이 있거든.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순종하는 거야.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야. 믿음이 안 맞고 어렵고 만만치 않고 해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달라졌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서 같이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이미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어머니의 온기 때문에 안 계신 어머니를 순종하며 사는 일은 주님이 우리 가족을 주시고 가족의 축복을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어머니께 감사하고 어머니를 따르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할까요? 이분들도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단어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에 공경하라, 이 단어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이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말은 서로 좀 다를 겁니다. 시대마다 다르겠죠. 옛날에는 3년상을 치르고도, 그렇죠? 묘소 앞에 초막 지어놓고 3년상을 치러도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효자? 불효자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은 어머니날 찾아뵙고 크리스마스 날 찾아뵈도 나는 괜찮은 자녀야 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다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개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일 겁니다. 어쩌면 잘하고 있다는,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는 분 중에 실은 많은 구멍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마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여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일까요? 우리가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바라는 것들에 우리가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마음만 편하면 될까요? 부모님들은 마음 편한 것도 좋지만 봉투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라면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의 순종과 지금의 순종을 비교할 수 없고 유대인의 순종과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의 순종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 하나가 있습니다. 해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기억하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일입니다. 그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랑거리도 되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하면 친근한 표현 때문에 기분도 좋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여기 있으면 그거를 또 표현하는 일은 또 어떻게 좋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늦을 때가 있겠습니까? 늦을 때가 있겠습니까? 늦을 때는 없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하지 말고 해라라는 말이, 해라라는 명령이 오늘 우리가 어머니날에 다시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랑 항상 잘 지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정도 있더라고요. 멀리 있을 때도 있고 이미 떠나가셨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장모님은 어떻게, 장모님이 말로만 내 어머님이 아니고 장모님도 내 어머님이면 어떻게 모든 일에 순종하겠습니까?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두 번이나 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짧은 구절에 순종하십시오. 계명입니다.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두가 온전하게 100% 효자 효녀가 돼서 어머님께 기쁨만 드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숙제는 지겹고 버겁고 막 힘들고 그런 의미의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숙제입니다. 숙제를 지금 못하면 언제 해야 되죠? 나중에 해야 되죠. 그렇죠? 숙제를 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10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10문제를 다 못 풀면 하나나 둘이라도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못하면 나머지 9번 문제, 10번 문제는 지금보다 내가 더 힘이 생기고 머리가 좋아지고 시간이 오면 그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숙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못하면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숙제죠. 그런데 숙제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죠? 누가 좋냐면 숙제를 한 사람도 좋아요. 내가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하는 거. 내가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와 더 많은 기쁨을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숙제 먼저 하고 못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이게 인생의 숙제라고 하면 내 인생 어디엔가에 우리 어머니 꼭 한번 필요할 때 안아드리는 일, 인생 어딘가에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을 내 마음과 통하는 일, 매번 할 수 없고 꼭 할 수 없고 시어머님께 더 힘들고 장모님께는 더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숙제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풀어가고 주님과 함께 성장하며 더 많이 풀어낼 수 있고 더 많이 해낼 수 있고 내 인생 동안 해나가야 할 일로 우리에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어머니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행복은 지금도 자녀들 잘 되는 건데 우리 어머니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숙제를 하고 나면 우리도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님들 참 감사합니다. 어머님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우리 모두 어머니가 있으니 그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주님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함께 해야 될 일로 어머니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아멘으로 다시 받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예수 잘 믿기로 다짐하는 귀한 한 주간,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